아유, 30명을 높여치는 것 같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인간의 덕행과 죄악이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면 사람에게 생벌을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아담의 죄를 짓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뭐예요? 아담 스스로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죄를 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모순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악행의 형벌은 인간의 의지로 선택한 결과물이고 상급과 공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뜻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칼빈은 악행과 형벌의 책임 부분에서만 유독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여 책임 소재를 밝히려 한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상급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물이고 형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주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 논리로 한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그건 사탄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그러니까 그 사탄을 또 누가 해? 하나님이 다 시켜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담에게는 죄책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를 짓게 하고 죄인이다. 이렇게 막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예? 그러니까 또 죄를 졌더라도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불구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지만 형벌은 그 바로왕에게 내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네가 취하게만 하면 내가 널 죽이겠다.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지금 모순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죄를 졌어도 복은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못생겼어도 너는 언약 백성이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게 뭐예요? 거짓말했어도 복받은 거는 왜 복받은 건가? 언약의 자손이니까 그냥 복 주는 거예요. 허튼 짓을 해도 자기 자식이 아무리 뭐 한 짓을 해도 자기 자식 그냥 사랑하잖아요. 너미 자식이 조금 잘못했다고 봐요. 그냥 그 단번에 매 때려서 내보내버리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랑이 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지 뭔 공평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타락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타락하게 하는 걸 병 주는 거잖아요. 병. 그리고 예수를 타락하게 하더니만 예수를 보내가지고 또 구해줘. 구속해줘. 그럼 약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뭐하러 병 주고 약 주냐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 있다고 하면 죄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죄 없다 그러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는 강팍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못생겼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 고약한 성격을 다 소멸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자녀 만들어 간다니까. 만들어 버렸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국률이 여길자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속이 속도 소갈머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만드셔가지고 국률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국률이 여기는 데야 나중에는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과정 속에는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부족함이 분명히 있죠. 미완성이 있지만 완성 온전한 몸이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온전케.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각양 은사를 또 주시는 거다. 성도를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은사를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든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런 걸 다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능히 다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다. 없는 자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쏘갈딱지 없어도 쏘갈딱지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쏘갈딱지가 없어도 장차 나를 만들어서 그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을 시켜주신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 생각하니까 마음에 뭐예요? 막 기쁨이 주어지고 든든함이 주어진다. 내 어리석음을 봤을 땐 이렇게 생활하다 이거 천국 들어갈 수 있겠는가? 좀 씁쓸한 마음이 주어지죠. 불안한 마음이 주어지지만 누굴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요렇게 모자라지만 뭐예요? 온전한 몸으로 저분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불안하지만 누굴 보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평안함이 주어진다. 다윗을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으니까. 아브라함을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을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네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좀 봐요. 그런 건 중요한 대목이라.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기억나죠?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같으면 도저히 뭐 상상도 못하는 말을. 그렇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나중에 뭐예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못해도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복을 막 내려주시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뭐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죠. 그럼 믿음의 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불안해도 저분을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심령에 기쁨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보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봐야 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만 바라봐라.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만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막 우울증에 빠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죠? 나를 보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나를 만들어 가시는, 아직은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나를 만들어 가신다. 네?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귀한 은사 주시고 사명 주셔서 또 주일도 하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지극히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내게 큰 일을 하게 해주셨다. 그 큰 일이 뭐예요? 유명해지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주의 사랑을 그저 널리 전하게 해주셨다.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해주셨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찬송을 돌리죠. 그래서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상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고 얽매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 신앙이 그냥 주어진다.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분 뜻대로만 살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내가 하는 게 안 되느냐 이러고 이제 열받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부자 될 것 같은데 돈만 벌면, 근데 돈이 안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빚만 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던 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되게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때가 돼야 되는 거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맞춰야 돼. 근데 우리 때를 생각하잖아. 내가 요즘 되면 그래도 이만큼 돼야 되는데 내 때를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때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야 돼. 내 때를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 벌써 마음의 폭이, 생각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열받고 뭐 할 게 없어. 그냥 까다로운 주인 만나며 그냥 여기가는 그냥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기간이다. 그죠? 그래, 하나님이 낮추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불 나지. 저까지 나. 근데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러면 뭐 열받을 게 없어. 그 하나님한테 열받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라. 이게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져 있대요. 그래야 내 뜻대로는 안 살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게. 세 번째는 인간에게 선악을 선택할 의지의 기능이 없다면 동일한 본성을 지닌 자들 모두가 악하거나 선하게 살 수 없다는 주장. 이런 말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 다 악도 죄짓기도 하고 착하게 살게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동일한 본성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악을 짓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야 되고 세상은 정말 정의사회가 구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주시듯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여기신다.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를 구원하시고 강팍히 하신 자를 멸망하신다. 이게 당신 마음대로 되는 걸 인간의 이런 주장을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자유의지를 가진 분에게 이렇게 인간의 두뇌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표현한다 그러는 건 그거는 하늘을 손으로 가리우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의 선택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동일한 상태라는 주장. 이거 동일한 상태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그럼 로봇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인간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럼 로봇이냐? 그러면 인간은 뭐 목적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다 이게. 근데 여기서의 자유의지라는 거를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유의지라는 게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니라 상대적 자유의지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요 자유의지란 말을 자꾸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걸 자유의지로 생각하지만은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의지 자체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유의지 있다는 것은 종소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종소. 이런 개념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을 구분을 안 하니까 이런 인간은 로봇이냐 이런 말이 자꾸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면 로봇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로봇가 똑같이 이렇게 생각도 없는 로봇가 찬양드린다. 하나님 그 찬양을 왜 받으시냐 그래요. 그러려면 뭐하러 인간을 창조하냐 그래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뭐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이런 영적인 절대적인 자유의지는 없지만은 이 선택할 의지 이런 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는 의지 자체는 인간에게 주신 거야. 아담에게. 그죠? 그러니까 죄책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지만 주께서 그의 치료의 손길로 붙잡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들만이 그 질병에서 누임을 받게 된다. 결국 인간은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된다. 근데 요 칼빈도 자유의지라는 게 이걸 어떤 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자유의지, 어떤 때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자유의지, 요거 개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하여 인간에게 악을 선택하게 하시고 악행을 하시고 악행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을 선택하게 하시어 선행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다. 이러한 섭리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주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만 하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셨다 하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느냐? 우리 인간은 제 갈 길을 가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욕심대로 살면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한 자를 하나님이 못 가게 주권적으로 우리를 딱 사로잡아가지고 성령으로 붙잡아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그냥 놔두면 우리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신분이에요. 내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꽉 잡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인도하시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좀 센 분이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셔야 어리석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죄로 향하는 나를 강압적으로 붙잡아가지고 은혜 아래 거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다. 아멘. 만약에 저분이 약하면 우리는 그냥 다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의 그냥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딱 붙잡아가지고 당신 뜻대로 천국으로 택한 자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뭐 딱 붙잡아가지고 그냥 확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쫙 해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어서 데리고 가신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 그러면 나를 그냥 확 천국으로 단번에 데리고 가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또 잘못하면 한 번에 데리고 가면 아담과 같이 또 딴 생각해.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이렇게 찬양이 터져나오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 땅에 가서는 뭐예요? 딴 생각 안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누구만 섬기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애굽에서 건지신 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래서 앞에 역사서에 보면 계속 말하잖아요. 너희는 젖과 꿀을 흐르는 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만 섬길지니라.
그랬는데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섬긴 게 아니라 누구 섬겨요?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이방 아리따운 여인들을 취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뭘 들어와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아내가 가지고 오는 우상까지 또 섬겨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데리고 가서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데려간다. 그죠? 그래도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국리를 여기는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뭐예요? 유다 자손이 아니니까 저들은 멸망하고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고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뭐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천국 들어가서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진다. 오직 하나님만,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 왜? 감격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늘 생각,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 딴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데 저분이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귀한 사명 줘가지고 남은 구원받았다 기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이런 사명까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또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임받게 해주시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진다. 제사함방 받은 것도 은혜인데 귀한 사명 주신 건 더 큰 은혜다. 그래서니까 은혜 위에 은혜니까 어때요? 감사가 100배가 100%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네 번째, 죄인에게 순종할 능력이 없다면 교훈과 권면 자체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는 주장이에요. 자, 죄인에게 순종할 능력이 없다. 그럼 아무리 교훈한다고 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자,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의인 모두의 인격적 통로를 통해서 섭리하신다. 악행은 사탄을 통해서 인간에게 악한 마음을 작용해 하시어 섭리하시고 선행은 성령의 교훈을 통해서 깨달아 느끼며 결단하게 하시어 실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순종할 능력이 없으니까 뭐 교훈과 권면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생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줘요? 택한 자에게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가지고 깨달아서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는 아니시다. 인간은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짐승하고 다르게 이 지성을 주셨다. 지각을 주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로봇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분이 멋있는 분이지, 그죠? 그냥 로봇같이 뭐 건전지 놈을 움직이게 만든다 그러면 그거 뭐 인간 창조 하나만 하지, 그죠? 그래서 요런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각을 열어가지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줘가지고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이런 정말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마비된 사람이 짐승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저희한테 짐승같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를 로봇으로
그저 아무것도 권면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거듭나게 해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소유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이런 선전을 다 빼버리고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 로봇이냐 이러고 망발을 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율법의 해석과 성령이 기록된 약속과 책망 등을 근거로 하여 자유의지를 주장합니다. 인간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자, 여기서 뭐예요? 인간에게 약속을 주신 것, 요 약속이 뭐예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냐?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단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러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율법 앞에 가면 점점 죄인이 되잖아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사람들은 착각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십계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십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십계명대로 살 사람이 지금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십계명의 요약이 뭐예요? 1계명서부터 5계명까지. 그리고 나머지 10계명까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형제 사랑이잖아요. 형제를 온전히 사랑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안 하고 산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율법 자체를 하나님 왜 주셨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나님을 받을,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겠다, 이런 엄청난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또 죄를 짓고 불순종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행위 계약, 행위 언약,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근데 지켜서 살질 못하고 결국은 율법 안에서 매여서 살게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군 남편 율법에 매여 살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빠지니까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게 만드신다 이게. 그래서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뭐예요? 복음 시대가 주어지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인간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라고, 율법을 주신 건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니까,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지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상은 성경 모든 약속의 수납자가 바로 그리스도니, 이 율법의 진짜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군가, 율법의 명령을 다 수행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약속의 수혜를 받는 자가 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 죽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율법의 정죄함을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럼 그럼 우리가 무슨 관계냐? 예수님 머리고 우린 지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버렸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정죄함하고는 관계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율법에서 우리도 벗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한 몸이라는 사상, 요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독립된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오해를 한 거예요. 역시 율법의 명령도 우리 자유의지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책명을 근거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책망하심은 죄의 책임을 물어 살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주어지는 것 뿐이니 인간에게는 독립적인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어기면 막 저주받게 하고 책망받게 하죠. 그러니까는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어기는 거, 이게 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다 하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 뭘 느끼게 만들어요? 죄의 그 무서운 거, 고통을 맛보게 해서 누구를 향하게?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율법에 대한 거를, 율법의 목적을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율법은 그냥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죠. 근데 그거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십계명으로 살아갈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십계명은 그건 우리 성도 생활의 규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뭘로 살아가요? 하나님 은혜야. 성령.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죠. 예?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명령 규범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이면 뭐예요? 허다한 허물을 다 덮죠.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도,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도, 십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도둑질을 사랑하는 자의 물건을 도둑질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주어지면 십계명을 다 이루는 거예요. 사랑으로. 도둑질도 안 하고 사랑하는 자니까 어떻게 간음하고, 그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성추행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면 다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도둑질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요런 것보다는 뭐예요?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리고 만다. 그래서 지금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사랑의 법이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다. 우리의 성도 생활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거다?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다. 그런 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의지의 개념을 보면 절대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종속 의지는 인간의 의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때 많이 행복이 주어진다. 깝죽깝죽대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면은 그때는 뭐예요? 고통이 주어지고 불행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요게 진리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 진리를 깨달으면 인간은 뭐가 된 줄 알았는데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된 줄 아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잘못하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니까 뭐 높아진 걸로만 생각한다 이거.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살아가. 그게 된 줄 아는 거예요. 된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냥 막 하나님 자리에 앉나 몰라. 그 대단한 심장이죠. 근데 왜 그런 심장이 나오는가? 무지에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모르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권위를 부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뭐만 있어야 돼요? 말씀의 권위밖에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의 권위, 직분의 권위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 그래야 모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뜻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의지, 절대 의지, 그건 하나뿐이에요.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뜻은 그 남편의 뜻과 아내의 뜻이 늘 다르니까 부부싸움 나죠. 근데 뜻이 하나가 되면 싸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 의지, 절대 뜻은 오직 하나님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자꾸 밝히고 내 생각을 자꾸 밝히다 보면 아단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그 주최측을 만들어 준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는 예? 뭐 목사고 이렇게 되면 그냥 거기 가서 순종하고 그게 정 아니다. 이게 도저히 여기 내가 영적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럴 적에는 그저 다툼 없이 지혜롭게 벗어나는 그때까지는 또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인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은혜롭게 모든 것이 어떻게 지혜롭게 벗어나? 지혜롭게 벗어나야죠. 얼마예요? 그건 각자의 그냥 굳이 그대로 이렇게 막 간다고 하면 안 되죠. 그냥 이렇게 나를 딱 붙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그 환경을 이렇게 조성하시면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죠. 그렇지. 벌써 봐요. 어디에 내가 교회에 지금 매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신학교를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도사 또 임직을 받고 강도사 임직을 받고 목사 임직을 받으면 독립해서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붙잡힌 데서 벗어나는 건 당연하지. 사명이 주어졌는데 맨날 거기 밑에 있으면 주의를 은재해. 그쵸? 그러니까 그런 모든 환경에 따라서 지혜롭게 이렇게 강도사는 근데 언제 정도에 받는 거예요? 강도사는 이제 전도사는 대학부 졸업하면 전도사로 받을 수 있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강도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노예에서 목사 안수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속의지가 바로 타락전 절대 의지하에 순수한 종속의지. 그래서 지정의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었다. 타락 전에는. 그래서 미숙한 상태였어요. 근데 타락 후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부패한 종속의지가 됐어요. 저기는 타락 전에는 순수한 종속의지. 여기는 뭐예요? 부패된 종속의지. 그러니까 저기는 뭐예요? 타락 전에는 빛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보면 타락 후에는 어둠에 거했다. 그러니까 부패된 종속의지는 뭐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어두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을 누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존경받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자체를 거기서 거리가 멀어지는 생활을 자꾸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 이게 부패된 의지다. 그래서 역시 지정의가 사단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욕망에,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된 종속의지는 자기 중심적인 판단만 한다. 나 좋은 쪽으로만 생각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 좋은 대로 생각.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이 생각만 하잖아요. 자녀들 키워봐요. 자기 좋은데 나 어떻게 오늘 심심하다 나 어떻게 즐겁게 할까 이 생각만 하지. 부모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생각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따기죠. 그런 게 인간의 속성이다. 근데 그 속성을 성령께서 성령의 소욕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의 소욕으로 그 성품이 바뀌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자기중심 판단은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 기쁘게 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 받게, 이 욕망이 죄의 이끌림을 받지 않게, 죄에서 자유함 받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 판단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주어지잖아요.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한다 그러면 벌써 저축이지. 근데 내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그저 깨닫는 대로 또 나서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벌써 뭐예요?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칼빈은 죄에 대한 개념에서 근원적인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는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다 작정이다. 작정 안에 정하신 뜻이다. 왜? 아담의 타락도 정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구속해 주시는 것도 정하신 뜻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 주고 병 주고 약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를 통해서 어둠의 역사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게 다 빛도 어둠도 다 하나님은 뭐예요? 유익하게 쓰시는 분이다. 그 인간의 개념에는 어둠은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하나님께는 그게 전혀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 싫으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싫어하는 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기준은 죄의 기준은 뭔가? 율법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그게 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돼. 그 다음에 죄의 정의는 뭔가? 율법을 범하는 거. 그죠? 그러면 죄인 되는 거잖아. 근데 악한 것이 인간 내면에 구체화된 거. 그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거. 저거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행위 이전에 뭐예요? 마음에 이미 죄성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죄인이다. 그러고 울고 막 이러는 게 뭐냐면 속에 있는 죄성이 안 사라지니까 맨날 우는 거지. 행위로 뭐 믿는 사람이 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강도 지르고 도둑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기본적으로 도둑질 안 해. 그래도 죄인이다 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죄성 때문에 그런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멀쩡한데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이런데 우리가 느끼는 건 벌써 다른 거야. 그리고 죄에 대한 실제는 뭐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칼빈은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다. 요건 좀 다른 거예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 우리 죄성이 드러나서 죄를 범하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다. 그러면은 뭐예요? 저기는 뭐예요? 죄를 안 짓고 의인되려고 몸부림쳐야 되지만 원래 죄인이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니까 누구 의지해야 돼? 예수님을 의지해야 사죄함을 받죠. 이게 요 말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주어진다. 저런 사상을 가졌느냐 요런 사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벌써 주님을 향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에서 필요성은 뭐냐? 죄는 구원의 동기로 필요한 것이다. 죄를 짓게 하고 난 다음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 성경은 뭐예요? 죄와 무관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려 여호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인간을 죄를 짓게 하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당신 자녀를 구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빛과 어둠, 선과 악은 하나님께 일반이며 인간만이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 죄라는 거, 어둠이라는 거 이런 걸 다 인간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저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 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높이시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게 정말 고통도 형통함도 주셔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어지죠. 여기까지 하고 예배소